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월 2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등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가 확인되는 때, 하나님의 섭리가 확인되는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믿지만 그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확인조차 할 방법이 없을 때가 종종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잊혀진 채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경험을 해도 너무나도 지독하게 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무려 13년간이나 그런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3년 중 마지막 2년은 특히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큰 희망을 가졌었는데 바로 그로부터 2년을 또 그렇게 잊혀진 채로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떤 일 다음에 2년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죠. 그가 살 것을 이야기해 준 날로부터 2년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이 꿈은 예사로운 꿈이 아니라고 요셉은 생각했을 것이고 이 꿈의 해몽을 통해서 자신의 원통함이 풀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까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했던 거예요. 40장 13절에서 15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로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은 시간이 무려 2년이나 흘러간 것입니다.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바로가 꿈을 꾸던 때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또다시 2000채로 2년을 보냈고 만 13년을 꽉 채운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상상처럼 요셉은 그저 고통과 절망 속에서 13년을, 그리고 13년 중에 마지막 2년을 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지독한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이죠. 계속된 투옥 생활, 잊혀진 인생, 그것이 너무 힘들었겠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거두지 않았어요. 회복시켜 주실 것 같은데 여전히 또 그대로 방치하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큰 구원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 믿음대로 회복의 날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것처럼 그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아주 갑자기 찾아왔고요. 그리고 그날 회복의 속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급작스럽게 그에게 회복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회복의 날은요, 놀랍게도 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꿈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요셉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또 꿈을 이용하시는 것을 볼 때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려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오게 됐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고난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꿈 때문이었죠.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제에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자기도 여기서 나갈 수 있겠구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희망을 가졌던 것도 바로 꿈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그 꿈으로 역사하셨는데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통해서 큰 역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언제나 꿈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더 정확히 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의 꿈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특별히 꿈을 꾼 것 같다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참 조심해야 해서 할 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에게만큼은 꿈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아마도 그의 삶 자체가 꿈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가 애굽에 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간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이 꿈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일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 독자들도, 성경을 읽는 믿는 사람들도 이제 느끼게 하시려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현실적이지 않은 정말 꿈 같은 이야기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그리고 모든 고통과 절망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락이 있는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꾸는 꿈, 우리가 붙잡고 사는 꿈이죠. 이런 꿈 같은 이야기가 그냥 꿈 같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경험되어지고 점점 더 풍성히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꿈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완전한 죽음, 완전한 끝, 거기서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꾸는 꿈은 결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부활합니다. 언제나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평생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평생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것이죠. 개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는요, 이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개인에게만 이런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은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놀라운 구원이 있다는 거,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 그가 경험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요셉이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깜짝 놀라고 그리고 충격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야, 정말로 하나님이 살리시면 되는구나, 우리가 살 수 있구나 하는 교훈을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요셉에게 역사하심으로 꿈은, 특별히 부활의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꿈도 바로 부활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바로의 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41장 2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꾼 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꿈은 크게 두 가지였지만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살진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온 흉하고 파리한 7 암사에게 잡아먹혔는데 그 암소들은 잡아먹고 나서도 계속 파리했다. 두 번째는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무성한 7 이삭을 또 삼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 왕이 꾼 꿈이었죠. 바로는요, 이 꿈이 너무 선명하고 또 마음에 걸려서 지혜자들을 불러서, 점성가들을 불러서 해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었죠.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2년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낸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 천한 노예 죄수 요셉을 바로 왕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왕은 너무 급한 나머지 요셉이 노예이고 감옥에 있는 아주 첨단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왕궁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꾼 꿈을 요셉에게 설명을 하죠. 그것이 17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게다가 자기의 형편을 하소연하기까지 합니다. 24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런데 정말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 전에 바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노예였고 죄인이었죠. 그런데 이 노예고 죄인인 히브리 사람이 바로가 신으로 추앙받는 그 애굽의 왕궁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려주실 것이다. 바로 너도 모르고 네가 섬기는 신도 모르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이렇게 대놓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바로와 그 신하들의 분노를 살 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바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꿈을 요셉에게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하소연까지 했다고. 아무도 내게 해몽해 주는 사람 없으니 너에게 내가 기대를 한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께 내가 기대를 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죽고자 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이 부활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곧 7년의 풍년이 지나면 죽음의 해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해몽을 한 것이죠.
들어보시겠습니까? 29절부터 32절. 온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들어보시니까 이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진 요셉의 말을 통해서 이것은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고 부활의 이야기구나. 정말 죽음 같은 날이 오겠지만 그러나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임을, 보여주는 해몽임을 알 수가 있어요. 4절에 36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 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의 해몽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가 완전한 죽음에 직면하겠지만 살 수 있다.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비책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놀라운 일, 어쩌면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히브리 노예이며 주의 쓴 요셉이 그 순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전국을 다스리게 된 일이죠. 38절과 41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곧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절대 취소될 수가 없지요. 미루어질 일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완전한 구원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눈으로 반드시 섭리가 확인되었다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림의 시간이 길다고, 잊혀진 채 살아가는 시간이 길다고,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부활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특별한 권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고 또 영 죽은 것 같았던 어떤 우리의 삶의 부분도 또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며 살다가 천국에 영원히 들어가서 살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또다시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하시는데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섭리하시되 하나님 뜻대로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 그 사랑으로 행하시는 섭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 가장 완전한 때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고 당당하게 용감하게 기도하며, 또 세상과 싸워야 될 것들을 싸우고 세상을 섬겨야 될 부분을 섬기며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